아빠가 빨리 운전을 하니까 그 차가 되게 빨랐다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비행기다, 로봇이다, 로켓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얘기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세월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도 벌써 7월 달까지 7달이 지나고 이제 8달째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7달을 보면 해놓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잃어버린 것들이 자꾸 늘어난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잃어버리는 것인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죠. 건강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주제만큼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데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것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혹시 내 목표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바쁘게 흘러가는 세월의 시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 그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바쁘게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 정체성도 아예 없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부터인가 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오늘 우리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한 해를 그냥 보내기 전에 벌써 이제 7달이 지나고 8달째 맞이하는 우리들 속에서 한 번쯤 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인데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마지막 장은 결론적으로 그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권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부터 3장까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서서 마지막 결론을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진 모든 문제들, 사명들,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열쇠를 어디에다가 담아놓을 수 있냐면 기도에다 담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게만 주신 권면이 아니라 사실 어느 시대에든 누구든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사시는 것 같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당위성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지내고 보면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빠르게 지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이고, 목적이 마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해결책은 기도하며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권면했듯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럴 때 어떤 상황에 내가 놓이든 성도다운, 예수 믿는 크리스찬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 기도의 내용, 기도하라는 이 내용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지, 이 메시지 안에는 기도로 깨어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전혀 동의가 되지 않으시죠? 무슨 소리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지금 놓여있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래야 내 문제가 풀리지. 기도만 한다고 풀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증거입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을 쓴 사람 아시죠? 이 존 버년이 정부의 허락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하루 이틀을 보내는 거 여러분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무려 12년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가 풀려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다시는 설교하지 말아라. 이 조건뿐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만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할 방법은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는 설교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제안에 거부하고 12년 동안 수감했습니다. 12년간의 옥살이라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체성 다 흔들리고 다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하지만 존 버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살이를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옥살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거의 성경만큼 아주 중요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철로 역정이라는 저수를 그 감옥에서 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철로 역정을 탈고하고 출고하는 것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계속 수감하면서도 감옥의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이 가택 연금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요, 그
공동체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끝에 마지막 결론에 기도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골로새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역시 기도함으로 사역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함으로 비록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그 벗어난 자리가 열악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또 억울하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 자신의 정체성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그 신앙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키게 해줍니다. 또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내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상 가운데 될 사람은 되지만 나는 안 돼 라는 패배감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기도함으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의 상황의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과 또한 불평과 포기가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어떤 주제처럼 말이죠. 감사하지 않아도 내가 감사로 기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 감사를 하게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연결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로 깨어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포기가 나온다는 거죠. 앞에서 존 버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의 위인들은요, 신앙의 위인이라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 중 누구도 나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놓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그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비록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그 사람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 아주 간단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역시 기도하겠죠. 설령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는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간절한 꿈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 꿈을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일은 자기 일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잠언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를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얼만큼 기도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실행해 가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을 권면한 바울이 이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과 또한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그 기도를 의미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현재 매임을 당한 이유도 바로 이 일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복음 사역자, 전도자, 사역자, 이것과 교회와의 이 관계는 여러분 일방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하나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그들을 위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당신들을 위해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당신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사역자가 아닐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는 당연히 대상자를 위해 먼저 기도하죠. 그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쌍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아래에요, 여러분 서로 무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쩌한 이유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 있어요. 지금 이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와 있는 동안 에바브라는 자신의 목회 대상자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와 교회 성도는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복 많이 받아서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사업이 잘 풀릴 거야. 더 큰 집을 사게 될 것이고 더 큰 자동차를 타게 될 것이고, 남 보란 듯이 말이지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에서도 교회로 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이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일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때 세상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다. 성도들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이 문자 그대로 볼 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자다,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사역자들은,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저들의 일상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사역자로 얼마나 우리 교회, 조암성결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서로 비방밖에는 남을 것이 없어요. 누가 잘못하면 서로 손가락질하게 되겠죠. 비난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비난만 합니까? 정죄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내가 감싸줄 수 있을까? 채워줄 수 있을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염려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가 실수해도, 연약해도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온전히 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쌍방통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만 되면 거기 문제가 생기는, 낙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 비방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상방,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기도로 인하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는 비교적 기도를 좀 하는 편이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끔, 목회자를 위해서는 더 가끔. 우리 김기성 권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김기성 권사님이 하루에 2번씩 꼭 1시간씩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힘으로 목회자가 사는 거죠. 그 힘으로 목회하는 거죠. 제가 무슨 지식이 있고 제가 무슨 경험이 있고 제가 무슨 빼어난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와 영적인 요구들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더 그 정체성이 뚜렷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오늘 5절에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들에게는 굳이 한번 전하고 한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외면해 버려라, 괜히 진을 빼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해 보면 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야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외인을 향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외인이라고 하는 것, 이 말 그대로 믿음 밖에 있는 자를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특히 전도 대상자들을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 바쁜 그 흐름 속에, 그렇게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믿음 없는 외인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어진 6절에 나타나듯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애꿎은 질문, 아주 여러 가지 그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에도 마땅히 대답할 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무언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대답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로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뭐냐? 그 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외인들에 대해, 외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헬라어를 찾아보면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때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가려서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던져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지나고 나면 후회가 남게 될 것이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탄식하게 될 것이고, 지나가게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 나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나를 통해 내 이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 나눔에 오늘 이웃초청주의를 선포하면서라고 하는 10월 19일에 관한 이 말씀을 아까 광고도 드렸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생각에 제가 나눔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고 뭐 또 하네, 매일 써봐야 매냥 그거 뭐 그 사람들이 돌아오긴 하나, 한 사면 뭐 결실이 있기나 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지배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그들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한 영혼을 위해서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을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심지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죠.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다시 우리의 생명을 호흡을 다시 한번 원활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발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십시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는 일이고,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주님,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깨워서 주님이 오실 때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